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그 상태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광야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영역, 거기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 싸움의 장소를 말합니다. 출애굽의 전 여정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였죠. 애굽을 나올 때 홍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입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싸움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싸움이란 차원에서는 홍해나 여리고는 그야말로 대단한 대적이었습니다만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 구원의 긴 여정 중에 결국은 중간에 있는 광야만이 하나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내야 할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적 싸움이 아니라 내적 싸움의 필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어렵나요? 외적인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버거움이 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내적인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의 내적인 싸움이 뭐죠? 어떤 모습으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광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 이 말은 말씀이란 다바르에서 온 곳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광야는 이 꼴 결국 말씀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주시는 곳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현실을 같이 주시는 곳입니다. 말씀과 현실을 공존케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현실을 견디게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곳이 아니라 단지 견디게만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겨야 할 홍해도 없고 이겨야 할 여리고도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라는 현장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향한 믿음이 현실을 향한 의심을 매일매일 누르면서 버티고 있어야 할 곳, 거기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신자들의 수준은 두 종류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차이가 뭔가요? 환경이 믿음의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를 전부 다 환경의 조건으로 따지고 평가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뜻하는 대로 술술 잘 되고 그러면 자기 믿음을 믿음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역시 믿으니까 잘 되네. 그렇게 여기고 좋아라 합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기쁘게 드리고 또 헌신과 봉사도 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것도 당연히 믿음의 내용입니다만 신앙이라는 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틀어져 버리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거기에서 믿음이 판별되는 겁니다. 주초가 반석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주초가 예수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건지 환경을 믿는 건지 그때 가서 판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한마디로 환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환경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하다못해 곤충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환경, 오로지 그것뿐인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극단적인 문제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 보기는 1번, 2번. 1번. 예수는 믿는데 마음에 드는 환경은 없는 인생.
2번, 마음에 드는 환경은 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인생. 몇 번인가요? 또 얍실한 사람이 나오죠. 스스로 3번을 만들죠.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환경 택할래요. 3번 할래요. 내용적으로 3번이란 신앙의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문제에 3번은 보기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동일한 대답을 할 겁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예수 믿는 거 택할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1번입니다. 다들 그러실 거죠. 속으로 좀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속으로 찔리고 있는데. 그래도요, 저는 표정을 거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킬 겁니다. 그러시고 있죠. 사람들에게 안 들켜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찔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제가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찔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찔림의 정체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그게 내 진심인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그 애통함이 저 속에서 애절하게 가슴을 치게 하는 그 찔림. 그 찔림이라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애통함을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네요. 휴, 살았다. 계속 찔리기만 하고 살면 되겠다.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잘하고 싶은 진심은 맞아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진심이 진짜 있으면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어디서요? 어떻게요? 광야에서 합니다. 예수 믿고 초반에는 뭔가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은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10분 이해를 합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건 처음부터 광야에서 시작하지 않죠. 재앙도 면해주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서 주신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개종을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잘 있었는데 교회 가고 나서부터 우환이 겹친다고 하면서 다시 그만두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을 중시했던 그 우상의 습성을 이용해서 마귀가 쉽게 포기시켜버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단순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2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신자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당하는 거라면 알고 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묵상할 때 가장 처음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좋아요. 근데 왜 그걸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왜요? 왜? 모든 신앙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그 전제가 있죠.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요? 누구긴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지 맘대로 제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나 혼자 해도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인의 상태에서 자녀의 신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힘들어요. 나는 그냥 있을래요.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죽는 거죠.
죽어서 지옥을 가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귀찮게 하지나 마세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감각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는 이 전제를 두고 광야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전제하에 광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피할 수 없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왜 광야를 거쳐야 한다고 했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곱게 가면 안 되나? 자녀라면서. 자녀라면 일단은 곱게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자녀입니다. 죄인된 자아가 죽고 자녀된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구원인데 그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광야의 미션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키고 광야는 그걸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거 좋긴 좋은데요. 그 광야 말고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면 압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 뭐냐 하면 인간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종자다. 그것뿐입니다. 난 그래도 좀 남들과 달리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만 살짝 좀 예외로 해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조차도 지금의 이 광야의 내용을 적용받으신 분입니다. 그 부분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있는데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하죠.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조차도 광야라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다라고 생각할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쟤는 괜찮은데 나만 왜 광야에 들어가 보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느껴지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광야를 거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신명기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말이요. 그럼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게 자녀의 그 어떤 역할이며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된다고 내 자녀를 그 따위로 그냥 방치시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멋대로 살도록. 실력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부터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다 다뤘죠.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낮추신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낮추신다 그러니까 낮아진다, 무슨 겸손해진다.
인격적으로 겸허해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전에 낮추신다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압박당하여 괴롭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낮추신다라는 아나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단어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괴롭힌다는 히브리어가 오늘 이 낮추신다라는 아나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박 밑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낮추신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압박이 뭐죠?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의 실체가 뭡니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오늘 돈이 없습니다. 결핍이죠. 쪼여옵니다. 압박당하는 거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로 그 상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광야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핍의 현장입니다. 그 결핍이 마음을 괴롭게 하여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인생사,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인간관계의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들을 못한다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괴로움이 시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핍이 왜 시험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와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선악과가 시험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실제로는 결핍이 아닌데 그 뒤에 가면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실제는 결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따먹기 직전까지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여러분이 느끼는 결핍이 왜 괴로운가요? 그게 없어서 뭔가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 못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모자라서 혹은 그것이 없어서 결국 못하게 된 거가 뭐길래 그리 괴로워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결핍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모자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결핍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신앙적 목표를 두고 사는데 어떤 결핍 때문에 신자된 길을 정말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괴로워하시나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으로 간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결핍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결핍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셨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까? 옷과 신발까지 챙겨주셨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목표와 그 믿음이 분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라는 믿음의 완성을 목표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방해가 될 만한 결핍은 실제로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괴로워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괴로움은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괴로운가요? 왜 낮아지게 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낮추시며라는 말은 괴로워한단 말이거든요. 그 괴로움이 시험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욕심을 채우지 못한 괴로움이에요. 그들이 결핍을 통해서 뭘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냐 하면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살던 그 생활을 다시 못한다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환경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갈라진다고 그랬죠.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괴로워하는지 아시겠죠?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괴로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지금의 결핍감이라는 건 신자로서 잘 살고 싶은데도 모자라서 못 해먹겠다는 영적 갈증이 아니라 실은 전혀 결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결핍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영적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여 3절이 나옵니다. 일단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영적 맥락 속에 만나를 언급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배고파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냐? 정말 너희들이 배만 부르면 불평 원망 없이 가나안으로 쭉 직진해서 잘 갈 건데 너희들이 원하는 환경만 마련해주면 군말 없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건데 지금 그 환경이 모자라서 그 결핍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는 거 맞냐? 그거 정말이냐? 배가 고파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게 정말이라면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과 명령을 지킬 진심이 있는데 오직 단지 그 결핍 때문에 신앙의 길을 못 간다고 한탄을 하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 그게 정말 그런지 한번 물어보자. 이게 얼마나 신랄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이 나온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찾기 쉽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나를 내리게 한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굶어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만나를 내려서 어떻게 한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먹고 힘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뭐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 애굽의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또 나중에 만나만 먹으면 질리니까 고기도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기뻐하면서 힘내서 가나안으로 잘 갔느냐? 전혀 아니죠.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시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래서 물을 달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사라고 하는데 마사라는 말 자체가 시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실컷 먹여주니까 힘내서 더 죄를 힘차게 잘 짓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준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떡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이 문제가 없고 뭐 자녀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속 썩이는 일 없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풍족히 누리고 그러면 덩달아서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신자된 인생을 멋들어지게 힘차게 잘 살 것 같지? 지금 결핍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모자라서 이게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더냐? 사람이 떡만 있으면 잘할 것 같지? 핑계 대지 마. 그거 네 욕심이야. 너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떡을 바라는 게 아니야. 왜 괴로운 줄 아냐? 신앙생활 잘하는데 필요한 뭔가가 없는 결핍이 아니라 네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세상적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결핍 때문에 너는 괴로워하는 거야. 얼마나 깊은 찔림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먹여주니까 잘 봐. 잘하더냐? 죄만 더 잘 짓지 않더냐? 힘차게. 신자는 고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신자란 말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요? 너 메시아지. 하나님 일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도 좀 팍팍 쓰고 넉넉하게 베풀고 말이야. 뭔가 힘이 좀 있어야 구원의 사역을 잘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뭐 돈 없고 빼고 권세 없으면 힘들다 이 세상. 다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마귀가 3번의 유혹을 할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 붙인 단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신자라면,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려면 이란 단서를 붙이고 유혹을 합니다. 신명기 상황으로 본다면 뭐죠? 네가 만약에 가나안에 잘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때 주님은 신명기의 메시지를 분명히 아셨던 거죠. 그런 걸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절대 세이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 그거 말고는 늘 당일에 하루 분량의 만나만 허락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같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 근성을 뿌리채 잘라버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 그날 하나님이 없으면 그날을 못 살아버리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가 결핍이 있는 이유는 그 결핍감을 다른 곳으로 채워 넣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워서 결핍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광야는 참 의미가 있구나. 말씀을 채워서 현실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맞죠? 그러나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광야가 뭐냐 하면 말씀을 채울 힘조차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할 선택권마저도 그 선택을 할 에너지마저도 다 빼버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모종의 내 자신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여력조차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는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게 하시기에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그 어떤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뿐인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재학 중에 국가고시를 다 패스해버린 청년이 있는데 나라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젊은 나이에 공부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대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상담을 해온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공부 비법을 좀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힘들단다 얘가. 그러니까 어떤 요령으로 극복을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너는 이미 경험상 잘 알 거니까 잘 가르쳐 줄 줄 알고 그렇게 대면을 시켜줬는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덤덤하게 한마디 합니다. 상담하러 온 그 학생 눈도 안 쳐다보고 말합니다. 그냥 해야 돼요. 제가 곱씹어봐도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광야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도 왜 광야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지독한 광야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무슨 제 신앙의 실력으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기억나는 건 한숨만 나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같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나타난 적도 거의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막연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닫고 알고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광야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죠. 그 막연한 결핍의 시간들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 그냥 버티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광야예요. 눈물도 하나님께만 흘릴 수밖에 없고 탄식도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받아주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찬양도 했지만 한숨도 뱉어냈고 기도도 했지만 원망도 했었습니다. 감사가 생기기도 했지만 상태 좋을 때 잠시였지 거의 대부분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원망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수 있는 곳이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버팀의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태 좋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상태 나쁠 때는 가장 싫은 구절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소망이 보여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상태 안 좋으면 짜증이 확 나는. 환난은 인내. 인내 안 해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인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고 신기한 건 정말 안 좋고 정말 힘들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싫은데도 그 다음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를 봅니다. 짜증이 확 우러나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러면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안 믿어버릴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좋아서요? 막 은혜가 충만해서요? 아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광야가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결핍의 과정들이 지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결핍들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으로 옮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광야 항구 가운데서는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 소원의 내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해결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전혀 저에게는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삶의 자리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잘 된다라는 얘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적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기타 등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워주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절의 첫 부분, 7절 첫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붙여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견디어온 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광야를 견디게 하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결핍을 거치게 하시고 건강의 결핍을 거치게 하시고 관계의 결핍을 거치게 하신 후 그래 이런 방법으로 이걸 채워주셨구나 혹은 저런 방법으로 저걸 해결해 주셨구나. 저에게는 그런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덩그러니 남게 된 한 가지만이
분명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남아 계셨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본 것입니다. 희망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소망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을 때 비로소 붙들 수 있는 끈입니다. 소망이란 히브리어 티크바는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은 꿈이라고 합니다만 소망은 끈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이 하나님 한 분이 될 때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끈처럼 붙들며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고로 결국 그 소망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끈이 이끌어 가십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늘 오늘 분명히 빠짐없이 있는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과 구름이란 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만 봅니다. 오늘 내가 불과 구름을 봤다면 내일은 바르게 간 것입니다. 몰라도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거죠. 아직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또 몸이 아프고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고 고통과 아픔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주어지고 현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현실이 주는 의심을 조금이라도 누르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다가 환경을 믿는 믿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뭐죠? 광야를 통과한 후 나의 환경은 이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환경, 그것뿐이라는 것이 이 찬겨울 서리발 같은 바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광야길을 잘 통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